그리스도인의 역량 강화. 오늘 세 번째 시간, 느헤미야를 모델로 삼고 청사교회 신앙 역량을 강화시키자 설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 준비하는 신앙,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그에게 엄청난 과업을,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부여받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무려 1,000km 떨어진 먼 길을 2, 3개월에 걸쳐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적들의 약탈과 핍박에 시달려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동족 앞에 느헤미야가 섰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무턱대고 밀어붙인다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을 보니까 밤에 신복 두어 명을 데리고 아무도 몰래 밖으로 나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봅니다.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장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많은 지도자들이 일을 하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움직여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만 일을 해가지고 잘못된 결정 내릴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상황 파악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합니다. 말 타고 지날 수 없는 곳까지 구석구석.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물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바로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백성들을 만나서 본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현장을 홀로 걸었습니다. 응답받고 왔지만 현장에서 주시는 음성을 다시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준 일들은 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같은 중요한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으면, 어떤 일을 맡았으면 빈틈이 생기면 안 되지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로 했으면 설교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되지요. 누군가 안내를 맡기로 했으면 안내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되지요. 누군가 찬양을 맡기로 했으면 찬양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되지요. 방송을 맡기로 했으면 방송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되지요.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을 마귀가 총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맙니다. 성벽 재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을러 터진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먼저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철저히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면 못하고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끼리만 일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교계를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섰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 중직자들도 여러 사회 저명 인사들도 만나야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 느헤미야는 현장을 파악한 후에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해서 드디어 이야기를 꺼냅니다.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인 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야. 그리고 누구도 이 일을 쉽게 이루어낸다 생각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고요. 늘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기 쉽겠어요. 젊은 양반 부임했는가? 열심히 하시네 그려. 그래 잘 해보소. 우리 이성목 집사가 농촌진흥원에 정자 개량해가지고 농민들을 개몽하려고 정자 가지고 가면 어이 농사 얼마나 지어봤는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까불지 마소. 그들이 봤을 때 농사의 베테랑은 자신들이지 이성목 얼굴 화해가지고 농사나 지어봤겠다 생각하겠냐고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하자고 할 때 어이 젊은 양반, 총독 양반 고생 많네 그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움직이잖아요. 이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일어서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 오기 전에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현장을 밟으며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점검했어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시 탑사해보는 겁니다. 가정교회 캠프를 하나 진행할 때도 현장을 미리 탑사해보고 가정교회 식구들을 인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내가 가본 식당, 내가 가본 동네, 확신, 가슴에 불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가 준비되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렇게 준비된 설교자는 백성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준비 없이 강단에 선 목사는 예배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준비 없이 강단에 선 목사를 지켜보는 성도의 마음은 너무 힘듭니다. 백성을 만나고 싶었지만, 당장 뛰어갈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불이 올라올 때까지 현장을 밟고 또 밟았습니다. 준비된 양육사들은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준비 없이 가정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양육사들은 때우는 식으로 가더라고요. 어떤 양육사는 말씀 나눔 시간, 그 짧은 시간 갖기 위해서 설교를 30번, 50번 듣는 분도 있대요. 설교 영상을, 오늘 이 설교를 30번, 50번쯤 듣는데 이쯤 되면요 가슴에 폭발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식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급히 일 처리하다가 어디서 급히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웜에 가족교회 예배 10분 남았냐 웜에 늦어버렸어요. 달려가가지고 펴놓고 적당히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정교회 식구들 답답합니다. 준비된 사역자들은 위대한 역사를 써갈 수 있지만 준비 없이 선 자들은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맡든지 준비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하겠다는 의식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나서 가슴에 불이 올라온 뒤에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불이 그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신참들에게 새것 가르치는 거 별거 아닌데요, 노땅들에게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뭘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준비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니까 어때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계획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냥 열정, 그냥 객기 하면 된다, 해보자. 물론 열정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처음을 주도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은 열정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준비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까짓 건 내가 못하겠습니까? 이게 객기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선봉에 설 수 있겠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떤 일을 딱 맡았으면 평생 그 일한 사람처럼 그 일을 끝낼 수 있어야 된다. 탁월한 연설자는 자신의 연설을 위해서 청중을 분석합니다. 옹고를 다듬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수천 번이고 꿈속에서라도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중 앞에 선 사람은 틀림없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적당하게 준비해서 올라온 사람 적당하게 그냥 청중의 모습 보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1차 마룻바닥 영성 체험 스테이도 이런 노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정해진 프로그램에 사람 집어넣어서 그냥 돌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좋게 우리 교인들끼리 잘 신앙생활하면 될 텐데 외부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교회 내에 분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님들이 오면 일단 내 식구들은 뒤져질 때가 많잖아요. 손님들을 막 모시다 보면 내 식구들은 뒤져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정작 손님 오는 걸 싫어해요, 우리 식구들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분열하기 쉽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청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석하는 것, 스테이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할 스텝을 세우는 것도 목사의 매우 중요한 일이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버리면 스테이는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말을 건넸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사람을 준비했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도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받아들임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탄력적으로
결단하고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타오르다가 중간에 사라진 사람들 대부분 실력의 부재입니다. 화약 수준에 따라서 폭죽 규모가 달라진다 그랬죠. 1,000원짜리 폭죽은 퓨 5,000원쯤 되면 퓨 한 3만 원쯤 되면 3만 원쯤. 축제 때 구청에서 돈 주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터져.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다가 마귀 장난감 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이든지 철저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합시다. 대충 적당히가 아닙니다. 대표기도 한 번을 맡아도 그 한 주간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 준비. 철저히 준비. 확인하고 또 확인. 확인하고 또 확인. 느헤미야의 철저한 준비와 헌신이 안 된다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내가 뭔 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뭔 일 하고자 할 때 방해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돕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보시면 방해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방해자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총독인데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이스라엘이 강력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입니다. 청사교회가 한국교회 살린다고 할 때 청사교회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해자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섞인 암몬족의 족장이면서 산발랏의 시다발이 꼬붕입니다.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 속에 친인척들이 많아가지고 일명 스파이, 정보, 유출, 정보, 어떤 이 교란작전, 이게 가능한 사람입니다. 산발랏이 군대를 가졌다면 도비아는 정보망을 구축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애굽 북동쪽에서 팔레스타인 남쪽까지 꽤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영주였습니다. 그 또한 기득권 세력의 일부니까 무너진 인생이 세워지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죠. 반대했겠죠. 이 세 사람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펼칩니다. 나중에는요, 아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비웃다가 나중에는 협박하고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이때 느헤미야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다고요.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응답받았습니다. 이미 내부 조직을 탄탄하게 정비했습니다. 준비했다고요.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변수가 생겨도 무리 없이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준비를 했다고요. 준비를.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나님이 날 형통하게 하신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을 칠 준비가 끝났어요. 이를테면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를 딱 준비해 놓고 왕의 친위대 병력도 딱 준비하고 현장도 파악했고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을 딱 장악한 거예요. 조직을, 내부를 딱 장악을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돼도 요동치지 않게 청사교회로 말하면 양육사를 딱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슈근슈근 딱 해도 양육사가 평상시에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다가 함부로 교회를 비방하고 욕했다 그럼 싹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걸 딱 끝내놓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대충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게 방해가 있기 때문에 방해. 평상시 노래 잘했던 사람도 특송이라고 서면 방해가 있어 방해가. 그러니까 평상 잘 됐던 마이크가 특송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매일 당해. 맨날 방송국 타령만 해. 방송실이 방송국이 한 번 당했으면 그만 당해야지. 그러면 오늘 또 방송실이 예매할 것 같으면 날새기로 지키고 있어. 여기서 그냥 잠자지 말고 와. 그 일을 못해낸 것에 대한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기도도 배워야 돼요. 지혜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꾸 준비를 안 하려고 그래. 기도만 하고 때우려고 그래. 아니, 준비된 만큼 폭발력이 달라져. 폭발력이. 뾰! 끝이야. 줘요. 오! 세 번 만나고 보면 볼장 다 드러나 버리는. 스테이가 어려운 게 정해진 틀대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걸으면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 걸으면서 하는 대화까지는 내가 뭐 하라고 말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때 거짓된 게 들어있으면 걷다가 쓸데없는 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청사교회 사역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더 준비할 겁니다. 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준비된 만큼 큰 무대에 서게 하실 겁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 여러분의 가문을 쓰실 겁니다. 준비된 만큼 여러분 가정교회 큰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사람 안 부르진다고 성질 내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음식도 모임도 항상 최상. 준비가 미흡한 집 안타깝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음식인데 그걸 다 못 주고 어메 돼지고기 볶아놨는데 안 내놓아 버렸네. 손님이 가불었어. 어찌했을까? 똑같아. 목사도 설교를 완전히 준비 안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제 아내를 딱 보면 어메 오늘 돼지고기 못 주고 와버렸네. 그래서 아내 보고 설교해. 어메 아내가 다 못 하셨구만. 다음번에 또 하면 된다 하지만 아니, 그 자리에서 그 고기 그 음식 먹어 써야 될 사람 있었는데 내가 준비 못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열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회 따를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열정은. 기도 우리 교회 따를 자가 별로 없어. 그러나 준비가 미흡해. 안내위원들도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